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히즐라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영생, 영원한 시간이라고 알고 있죠. 끝이 없는 시간, 이 끝이 없는 시간, 그 영원한 시간을 산다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찌 보면 굉장히 큰 복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이럴 때도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 영원한 시간을 어떻게 다 채울 것인가? 영원한 시간인데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인가? 정말 그만큼 내가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인가? 죽음을 두려워하기에 정말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도 있지만 반대로 영원히 산다면 내가 그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재미있고 즐거운 일만 가득할까? 혹시 따분하거나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정말 영원토록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꼭 영원한 시간을 사는 것이 좋은 것일까? 라는 생각을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영생은 그 영생에 대한 시제가 완료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현재 진행 분사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번에 받고 한 번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으로 영생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단발성으로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요한복음 3절에서 17장 3절에서는요, 영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인 줄만 알았는데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알다가 무엇일까? 알다가 무엇일까? 헬로, 기억하십니까? 저도 한 주 지나면 잊어버려요. 당연한 겁니다. 기노스코시. 기노스코시. 알다라는 이 단어는요, 기노스코신인데요. 이 알다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서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70인역에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히브리어 야다를 기노스코신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노스코라는 그런 단어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확장된 더 놀라운 그 말씀 의미를 가진 그 기노스코신으로 재탄생된 겁니다. 성경적 언어가 된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의 야다는요, 부부 사이의 가장 친밀한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야다라고 표현하는 그 구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야다는 그저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인식하고 있다. 내가 저 사람을 인정하고 있다. 아, 내가 그 사람 알지 정도의 알다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매우 친밀하고 누구보다도 가깝고 누구보다도 잘 알며 누구보다도 긴밀한 관계를 뜻하고 더 나아가서 서로 닮아가는 그런 관계를 야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헬라어의 기노스코신이고 바로 영생을 뜻하는 알다가 바로 이 기노스코신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영생을 받는다는 것은, 영생을 받았다는 것은, 그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는 그 명제를 머리로 동의하고 인정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그 누구보다도 긴밀한 관계를 여기며 맺어가며 하나님을 사랑함에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전반적인 삶의 영역을 일컫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알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죽어서 얻는 티켓이 아니라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라는 그 순간부터 영생은 시작되고 알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죠. 감발성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요, 현재 진행 분사형으로 되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기노스코신, 하나님을 알아가면, 즉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긴밀하고 가까우며 인격적인 만남은 물론이거니와 서로 닮아가는 과정. 이 닮아가는 과정, 이것이 기노스코신이고, 이 닮아가는 과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순종함에 따라 우리는 거룩한 공명을 이룰 수 있다 라고 한 것이 지난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거룩한 공명. 제가 이 거룩한 공명이라는 이 말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드려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이 거룩한 공명을 이루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화로움으로 이끌으셨던 것처럼 저 또한, 저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영화로움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저 또한 거룩한 공명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런 거룩한 공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공명으로 영생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이미 누리셨고 누리시는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순종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6절부터 14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이 세상에 남겨질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문이에요. 하나님께 그들을 지켜달라고, 그와 함께 해달라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6절부터 14절까지라는 겁니다. 이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하시죠. 첫째로, 제자들은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 속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께 속한 자들을 아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구냐? 원래 하나님께 속한 자였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였고, 그리고 예수님께 보냄 받은 자였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것을 수식하는 말씀은 7절이에요. 지키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키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뭐했나이다? 알았나이다라고 딱 느끼면 우리는 번뜩이는 것이 있어야 돼요. 알았나이다가 뭡니까? 기노스코신. 알다. 방금 전에 말씀했었던 히브리어로는 야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라고 하는데, 지켰다는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들은 알았던 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속한 자로 다시 아들에게로 보냄받은 존재인데 그들이 바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다 지킨 자들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온 분인 것을 알았다. 우리는 여기서 알았다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쯤으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고 그렇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예수님과 함께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라는 그 말씀의 뜻이에요. 자, 여기서 그래 기노스코 시인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했구나 라고 해서 넘어가면 섭섭하죠. 이 말씀은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노스코의 완료 능동 질설법 3인칭 복수형입니다. 되게 많죠. 완료 능동 질설법 3인칭 복수형. 기노스코의 에그노칸이라는 그 말씀으로 변형시키면서 재밌는 것은 이들이 실질적으로 그들이 완벽하게 알았다라는 것을 완료형으로 썼어요. 자, 이제까지는요 영생이 현재 진행 분사형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아가는 것도 뭐예요? 현재 진행형인 거잖아요. 가정법인 거잖아요.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완료형을 썼어요. 수동태도 아니고 능동태입니다. 머리가 어지럽습니까? 수동적으로 해라 뿅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완료했다는 거예요. 3인칭 복수형입니다. 한 명도 아니고 복수형. 제자들이 아이다를 완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린 깊이 바라야 됩니다. 완료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을 완료했다? 다 알아갔다? 완전히 예수님과 완전히 닮아가서 내가 예수님이 되었어 이 정도까지 이르렀다? 라는 표현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을까요? 우리는 기억합니다. 16장까지만 하더라도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조차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16장 끝부분에 이제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기억나죠?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 내가 저쪽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 다 가야 된다 하니까 막 두렵고 막 힘들고 막 제자들 사이에서 배신자도 나온다고 막 얘기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웅성웅성하다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너희들은 그들 버리지 않으실 거야. 고아처럼 내두시지 않을 거야. 너는 수많은 고통이 있었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내가 가야지 더 좋은 거야. 이런 계속 지속적인 설득의 말씀과 이해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말씀을 하신 뒤에 16장 말미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좀 알겠습니다 라고 했었던 존재예요. 그런데 16장에서 이어진 17장 갑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았다는 완료형 시제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제야 알았습니다가 정말 완성형인 것입니까?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지난주에도 인용한 말씀이 10절입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받들어 봉독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기서 독사조, 우리가 지난주까지 정말 많은 부분에서 할애하여서 말씀을 나눴었던 이 독사조, 영화로움, 이 영화로움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리고 제자들이 아들에게, 그래서 이 거룩한 공명을 이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독사조가 여기서는요 현재 완료 수동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영광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진행형이 아니라 여기서 또한 완료형 시제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을 줄 믿사옵니다가 아니라 이미 영광을 받았습니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들은 알다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나는 영광을 이미 받았습니다. 완료형을 썼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영생 또한 미완료 시제를 사용했는데 그들은 이미 나를 완전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광을 나는 이미 완료, 나는 그 영광을 받았습니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은 상황입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은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50대 50이에요, 여러분. 찍어보세요. 영광을 받은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끝까지 틀리지 않으려고 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받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받은 상황이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는 완료형 시제로서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다, 그들은 나를 완전히 알았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16장, 그 요한복음 16장 32절의 말씀을 이미 우리는 들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하셨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 곁으로 가셔야 되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제자들이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오자마자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 이제 너희가 이제 알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제 다 각각 제 곳으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거야? 나는 홀로 남게 될 거야.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요한복음 16장 32절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홀로 두고 제각각 흩어져서 도망갈 거야. 누구는 나를 부인할 것이고 또 누구는 아무에게도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꽁꽁 숨어버릴 거야.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나를 버릴 것이고 나를 홀로 그 길을 걷게 할 거야. 내 곁에 아무도 없을 거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나를 홀로 두고 있을 거라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17장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제자들을 위한 기도 때 그들은 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저에게 영광을 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미래를 알고 계셔서 이렇게 미리 기도하신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다 아시겠지만 17장은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은요,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분이 그 존재가 대제사장이에요. 모든 짐을 지고 가는 자,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이고,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 제자들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분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그 기도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완료형 시제를 사용하셨을까?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지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과 그리고 모든 인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과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알아가는 것이 완료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중보자로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예수님의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완료형 시제로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요, 아직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잡히실 때에 예수님을 홀로 두고 뿔뿔이 다 도망쳤습니다. 혹여라도 누군가에게 잡힐까봐 도망쳤습니다. 꽁꽁 숨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 저 뒤에서 곰곰이 쳐다보다가 어떤 이가 너도 저 예수님과 똑같은 제 무리를 따르던 자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3번 부인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다짐하시고 스스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과 또한 자신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길에서 십자가로서 이루신 그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그렇게 답답할 정도로 우리가 읽으면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만 잘 믿지. 뭐 그렇게 다른 신도 섬기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한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하나님만 잘 믿었으면 되는데 왜 저렇게 철저하게 무능하고 왜 저렇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며 죄가 가득한 일상을 그렇게 살았을까?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자신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그대로 그곳에 적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처절함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역사는요 좋은 것만 남기고 싶잖아요.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요, 특히나 가장 많이 이런 얘기를 하는 왕이 있는데 태조 이방원입니다. 자기를 따라서 늘 자기의 행적과 말하는 것을 적는 사람이 있어요. 뭐죠? 네. 계속 적습니다. 하는 행동, 하는 말 다 적습니다. 야, 너는 제발 이거는 적지 마. 그 말까지 적어요. 왕께서 이 말을 적지 말라고 하셨다까지 적습니다.
왜요? 이방원은 자신의 그 흑역사와 같은 역사는 기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감추고 싶습니다. 없애고 싶어요. 어떤 왕은 자기 아버지의 그런 그 과실이 다 적혀 있으니까 이 기록을 지워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신하는 어떻게 합니까? 왕께서 자신의 아버지의 그 죄까지 지워달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까지 쓰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그 흑역사는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원망하고 불편했던 것을 다 적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가리고 싶었지만 가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워낙에 하나님 앞에서요 너무나 부족한 모습 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향해서 배신하고 돌아서고 외면하고 자신을 향해서 불만과 불평을 퍼붓는 이들을 향해서 자신과 함께 맺었던 그 언약을 단 한 번도 저버리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면 정신 차린 대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외면하고 돌아섰을 때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셨던 분입니다. 제가 요즘 출애굽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고통소리, 신음소리, 이 고통소리와 신음소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나아카라는 그 히브리어는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사용 단어가 아니라 그저 극심한 고통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서 터져나오는 절규를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것이 나아카입니다. 에스겔 30장 24절에서요 칼에 찔려 죽어가는 자의 신음소리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신음소리가 절로 새어나와져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조차 잊어버렸던 존재입니다. 그 400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이 완전히 잊어버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집트 신화와 이집트의 신앙 속에 바로에 젖어들어서 이미 그들은요 노예로 완전히 젖어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조차 잊어버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정말 신음소리가 그 절규가 절로 터져 나올 때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에서 나오는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불러 그들에게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역석하십니까? 아니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수많은 불만과 불평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다 들으셨어요. 그런데 끝끝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저는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정착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 땅 안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건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완전한 모습을, 완벽한 모습을 바라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저 완전하지는 않아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런 몸부림, 자기 십자가를 지려는 그 결단과 한 걸음도 안 돼도 그 반 걸음이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순종을 높이 보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절대 도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의인으로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는 한 걸음이고 누구는 반 걸음이며 누구는 두 걸음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반걸음이라도 그것을 높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그냥 한마디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보고도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떠날 이들인 줄 알면서도 그의 그 반걸음조차 안 되는 그 고백을 보고도 그들은 나를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이미 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작은 발걸음이라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작은 열매라도 크게 받으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작은 고백에 더 큰 것을 받으신 거예요. 비록 지금은 부족하여서 결국 나를 홀로 두고 각기 흩어져서 숨어버릴지라도, 나를 부인할지라도, 그가 방금 전에 나를 향해서 고백한 그 믿음, 이제야 내가 조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크게 보시고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100%의 순종으로 저들이 보는 앞에서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없을 때 이 땅에 홀로 남겨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은 원래 아버지 것이온데 나에게 보냄을 받은 자였고, 이미 그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아는 자들입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들을 버리지 마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100%의 완벽한 모습을 바라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린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상황 가운데, 내 삶 가운데서 반걸음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크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저의 마음을 움직였던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이에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는 거예요. 너의 연약함도 내게 크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의 그 연약함과 그 자금만으로도 내가 잃어버린 나의 양들을 찾아올 것이다.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그 눈물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님은 완전한 우리, 완벽한 우리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내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기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한 부족하지만 작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여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완료됐고 끝났다라고 하나님을 그냥 인정했다고 끝났다고 멈추면 안 됩니다. 그저 부족한 만큼, 연약한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내기 위해서 자그마한 순종이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거룩한 공명을 이루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 또한 그들의 연약함이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일성과 모든 그 부족함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부족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이라도, 반 걸음이라도 순종하여 나갔었던 그것을 크게 보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100% 완전하진 않아도 100%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100%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에도 더 크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인정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음에 이르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